우리는 지난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주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말에서부터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주어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죠. 더 나아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공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주어가 바뀐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부서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은 깨어진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같이 깨어진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던 사울과 같이 깨어진 사람,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또한 헛된 세월을 보내는 듯하면서 연약함의 상징인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세와 같이, 그와 같이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시고 깨어지고 부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낙을 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을 두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쫓아가는 사람들은 쓰임을 받을 수 없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또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맡겨진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수명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가 닿을 때까지, 그것까지 내가 열심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까지 충성하고 열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맡겨진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한계를 알고 그것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보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삶의 바운더리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고기를 잡을 때도 낚시를 통하여 그물을,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물을 던져서 또한 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물을 던지는 것은 공동체의 힘입니다. 바위를 보시고 모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도 사실은 바위예요. 바위나 모래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바위와 같은 자가 모래알과 같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바위와 같이 견고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나누어지니까 결국 물에 휩쓸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래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작은 하나일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질 때 모닥불이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돋보기를 통하여서 참으로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안에 이 종이를 태우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손바닥만한 그러한 햇빛도 무언가를 태울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가 됨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요. 예수 믿으면 되지요. 그런데 이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하였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스케치를 합니다. 그냥 둥그렇게 그리면 그것이 얼굴이에요. 길쭉하게 그리면 그것이 그저 몸통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다 보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섬세하게 그리게 되어집니다. 눈썹도 입술도 눈도 코도 섬세하게 그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는다는 것도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그냥 예수 믿으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섬세해지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잘 와닿는데 어떠한 말씀은 잘 안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하고 책망도 그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붙잡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뜨거워지는 심령들은 많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깊이 있게 새겨지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깊이 있게 새겨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반면 어떠한 사람에게는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좀 번역이 좀 그래요. 좀 번역을 좀 달리합니다. 좀 분명하게 얘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라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강력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 되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나를 따르는 자라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표현은 달리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얘기했죠. 믿음은 충성이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 충성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 그 충성은 바로 피스티스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믿음은 적어도 4가지 이상으로 번역되어지는데 이 피스티스는 충성이며 신실함이며 진실이며 믿음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끝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충성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한 건 신실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한 건 믿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꾸밈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유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또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죠. 또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서도 나누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3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때 우리는 영 안에 있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있고 우리는 사랑 안에 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2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마태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먼저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밝혀있지 않지만 이 10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가장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이는 말씀입니다. 잘 보여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떠났습니까? 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옛 것을 떠났죠. 옛 집을 떠났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거절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주는 그 모든 수모보다 더 귀한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죠.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가라고 했을 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무엇을 버렸는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아주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은 예전에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기 잡는 것이 참 좋았나 봅니다. 생업이 아니라 취미로 너무너무 좋아하여서 안 가본 데 없고 참으로 꾼이 되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낚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결단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낚시를 떠나게 되었죠. 낚시를 버리게 되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주를 얻기 위하여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한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자신은 교회에 나오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축구를 하게 되어주는데 이 조기 축구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요 아침마다 조기 축구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을 버릴 수가 없으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임을 버려야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2개라도 2개를 볼 수 없습니다. 2개면 2개를 보고 2곳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은 막 이렇게 보지만 사람은 눈이 2개라도 2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땅을 바라보든지 하늘을 바라보든지 2곳 중에 한 곳만 바라봐야 돼요.
한눈으로는 땅을 바라보고 한눈으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두 눈을 주셨더라 할지라도 두 눈으로 한 곳만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은 하늘에 두고 육신의 눈은 땅에 두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나 육신의 눈이나 종류는 두 가지의 눈이지만 마음의 눈도 육신의 눈도 다 한 곳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롯의 문제는 바로 육신의 눈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버리지 못함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줍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려야 될 것도 있고 힘든 여정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내 멍에는 가벼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가볍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드릴 가운데 가르쳐줘요. 그것은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주는 것이죠.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서 멍에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멍에라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 수레 같은 것을 싣게 하기 위하여 그 목에다가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를 얹죠. 그걸 멍에라라고 해요. 멍에.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도 많이 표현됩니다. 이는 속박을 의미하고 억압을 의미합니다. 압제를 의미합니다. 멍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속박 아래 있고 그것이 어떤 억압 아래 있다고 하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이 억압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억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할 때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와 세상이라고 하는 사망의 그러한 멍에 아래서 벗어나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멍에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멍에를 새로운 상징과 비유의 표현을 허락하시고 있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멍에를 메라. 믿음의 사람은 멍에를 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멍에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멍에의 핵심이 있어요. 이 멍에를 맨다,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운다라고 하는 이 멍에의 핵심은 주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멍에를 맨 자의 삶이죠. 새는 날개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부와 신랑은 그 손에 낀 반지를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참으로 목에 있는 목걸이와 손목에 있는 팔찌는 우리들 가운데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 멍에는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출발하였습니까? 세상을 버림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무엇인가 버리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 여정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 여정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정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때때로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육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리는 것이며 그것은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정도 되면 어떠한 장입니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쯤 되면 다 배운 거죠. 많이 따라온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따라가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잘 따라오고 있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시작은 스케치처럼 단순합니다. 그러나 점점 깊이가 있고 섬세해지기 시작하죠. 아무리 주님을 잘 따른 것 같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며 합당치 않다는 것이요.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 중요한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고 주님이 중요하고 마지막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저 내게 어려움들 단순하게 내가 감당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기본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시작이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떠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 되어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떠나지 못하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멍에를 매지 못하였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약속합니다. 세상을 떠난 자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겠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의 멍에를 매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하며 쉼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주님은 또한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 가운데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요 주의 멍에를 매는 것이요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여정이,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